(23장) 1절 18절 두로에 관한 경고란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23장 말씀은 한때 지중해 해상무역을 장악하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던 두로라는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두로는 육지에서 떨어져 있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과 같은 바다 요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국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온 역사를 주관되시는 참된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오늘 두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이 자랑하는 견고한 요새와 부유함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주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당시 두로는 애굽 나일강 유역의 곡물을 전 세계로 유통하며 막대한 이유를 챙기던 열국의 시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유했고 자신들이 구축한 무역망과 경제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맹신했던 것이죠. 바다가 있고 튼튼한 배가 있는 한 자신들의 부와 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자연적 요새와 자연으로부터 오는 많은 유익을 끊임없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거대한 돈의 흐름을 단번에 끊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들의 삶 속에 있던 경제력을 무너뜨리고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삶의 정직한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굳게 의지하던 바다와 배는 무엇입니까? 내 통장의 잔고나 안정적인 직장, 세상의 지위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것은 견고한 요새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유함은 안개를 거치듯 사라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 앞에 정직하게 참된 피난처가 누구신지를 바로 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된 주관자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산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2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변 나라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만큼 막강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지녔던 두로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누가 감히 이 엄청난 일을 계획했단 말인가? 두로가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가? 그렇게 부유했고 강했고 또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 있다고 생각했던 두로가 어떻게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지? 이거 누가 계획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기에는 아수르 제국의 잔인함과 막강한 구사력이 두로를 짓밟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구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온갖 영화와 또 그리고 의스되던 교만을 꺾으셨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참된 주권자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역사의 무대 위에서 이것을 통해서 천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배후의 뒤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은 성공 앞에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서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르는 뒤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참된 회복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드려질 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18절의 말씀입니다. 심판을 받는 두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인 70년 동안 잊혔다가 다시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본문은 매우 흥미로운 언어 유희를 통해서 두로의 모습을 굉장히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두로는 쪼르라는 발음의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이 쪼르라는 단어는 마치 기생의 노래, 쉬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쪼로가 이제 쉬르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시 노래가 가득한 성읍, 이르가 되어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로가 어떻게 부와 영광을 누리다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다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복을 명령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의 완성은 18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그 무역함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많은 것을 누렸다고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쌓아두지 않고 여호와 앞에 사는 자로 거룩한 도구로 기꺼이 내어놓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재물과 이방의 재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과 은사 그리고 건강과 재능은 결코 나만의 요새를 높이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을 부어주실 때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거룩하게 흘러가는 온전히 내어드린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지시고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요새는 결국 헛되고 무너집니다. 오직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거룩히 나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거룩히 드림으로 이 땅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신앙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김유경 기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김하대 사의 며느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아픔인 있는 백성들을 낫게도 하시고 고쳐도 주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용인중앙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또 여러 육신의 아픔인 백성들 이호근의 권사님과 송경신 권사님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외에 주님 여러모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운 백성들을 물질의 회복과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